오늘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송년주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 가르쳐 달라, 이 기도를 드리지. 우리의 나를 계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같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기억하실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를 여전히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물으면 바르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나를 계수하여 지혜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일이 한 해의 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자꾸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나이를 계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영석 교수가 1920년생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심지어 저술도 하고 강연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가 어떤 책을 썼느냐면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년을 사셨으니까. 그렇죠. 1920년생이고 지금이 2024년이니까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104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10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있는데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썼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냥 책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야, 1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지혜로울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을 계수하여서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나이가 많으면 저절로 적용되고 이해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오래 살고 싶은 우리의 깊고 깊은 마음하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결합시켜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순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데요. 장례식을 가게 되면 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고인은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꼭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한 90여 세 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이고, 호상입니다. 돌아가신 것은 참 슬픈 일인데 그래도 거의 100수 가까이 사셨으니 이 장례는 복이 있는 장례식입니다. 이런 의미로 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꾸만 오래 살면, 길게 살면,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지혜로운 듯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회는 자꾸만 나이가 지혜의 바탕이 됩니다. 몇 년생이십니까? 아이고, 저보다 선배시네요. 선배라는 말은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배란 말은 더 많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 동양 사회 속에 있는 우리나라 또한, 우리 또한 자꾸만 이 말씀을 오래 살면 저절로 이해되는 것처럼,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지. 아무래도 14살 산 사람보다는 나이가 60, 70, 80 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계수하는데 더 많은 깨우침이 있을 것이고, 나를 깨우침이 있다 보니 그로 말미암아 얻는 지혜도 더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살아온 날을 계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고 하니 앞절에서부터 이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절 말씀이 10절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바꾸자면 어떤 사람은 70을 삽디다. 어떤 사람은 80도 삽디다. 그래서 70을 살고 80을 살면 아이고 참 장수하셨네요. 이게 이 당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은 70도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살아서 80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나이가 많다는 것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뭐 명함 내밀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70년을 살았습니다. 80년을 살았습니다. 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세월들이 사실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다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뭐 크게 아픈 게 없었습니다 할지라도 70이든 80이든 돌아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호흡 말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오래 살면 80이다.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이를 살았습니다.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세를 산 모세가 자 여러분 여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 몇 살입니까? 도대체 몇 살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이 시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나이 가장 많다 하는 사람도 50쯤이었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8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120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최고령의 시간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세가 내 나이보다 많은 사람 나와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모세가 그 당시에 최고령자인 것은 분명했으나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지혜를 알게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송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나를 계수하기를 원하고 그 계수를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석 교수가 책에 100년의 지혜 그리고 100년을 살다 보니 이 두 책에 공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60세, 어떤 사람은 40세를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40세 산 사람이 100세를 산 사람보다 40%의 인생을 산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해서 100세까지 사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20대 청년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이렇게 하면 이미 몸도 정신도 노령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내 나이가 몇 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청년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늘 활기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절정이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 앞에 김영석 교수가 대답한 말은 이렇습니다. 65세쯤이 절정이더라. 65세쯤이 경험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절정이어서 그동안 배웠던 거, 그동안 보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70을 넘어서 75세, 85세가 되기 시작하니까 기력도 딸리고 기억력도 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더라. 그러니 그 뒤에 인생이란 길게 살았을 뿐이지 아름답다, 재밌었다, 행복했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냐?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값진 거 아니겠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값진 거 아니겠냐?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인생이 값진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값진 인생은 이런 것 같아. 성경은 김영석 교수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노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빼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지위든 재정에 대한 것이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뿐이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딱 하루치 만나만 거두라셨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기왕이면 이틀치 3일치 많이 모아둬야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지.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이지. 가족들을 위해서 만일을 위해서 노력하며 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을 모으라고 했건만 이들이 모았던 2일치, 3일치 양식에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했다 하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한 해였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송년주일에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절과 8절도 배경 말씀이 됩니다. 7절, 8절,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살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얼마를 살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헛됨으로 날아가 버린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 질문하는 것이지. 지나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났느냐고요. 한 해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 해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의 날 개수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시고 점검하시라는 것이지요. 그 점검의 기준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평화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내심에 빠져 헛되고 헛된 삶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까를 묻는 것이지요. 한 해의 마지막에 다시금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것이 아직도 현재형이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사다난했다는 이 말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그 어떤 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극이든 희극이든 좋은 소식이든 급한 소식이든 예상하고 만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 5분 뒤에 이를 알지 못하는 인생인 우리를 향한 일들이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연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나약한가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뜻밖의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묻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해를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배웠습니다. 한 해를 살고 보니 큰 일이 어느샌가 나에게도 나의 이웃들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배우게 된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더라. 그게 우리의 나를 계수하여 얻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것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길게 살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채웠느냐의 싸움입니다. 성령님께 깨달음을 얻어 주님, 제 인생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될 때 살면서 배운 지혜가 있구나 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해의 마지막에 감사와 간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니 은혜였습니다. 내년 한 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 제가 가진 능력이나 제가 가진 재주로는 감당할 길이 없고 또 한 해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다시금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살게 하시다가 주의 나라로 부르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노로 인생을 채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허무함으로 인생을 채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